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견하시면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파견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주권자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됐고 또 하느님의 그 창조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언제나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섭리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총이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가까이 오시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지 하느님의 주권을, 하느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하느님의 주권, 하느님의 통치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이거나 억압적이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느님의 사랑을, 다스림을 나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느님의 다스림, 하느님의 통치라고 하는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역시 하느님을 사랑하겠다고 했을 때,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셨는데, 더러운 영들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본래 우리가 지녔던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이렇게 오염되도록 하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스스로도 오염됐지만, 더러워졌지만 다른 존재들도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오염된 더러운 것을 덕지덕지 붙이는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 너무 오염돼 있으면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본래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오염된 모습으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본래 모습도 까먹게 된다는 거죠.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 오염돼 있어서 누군지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됩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하고 병든 이들, 오염된 정신, 오염된 영혼은 우리의 삶의 길을
방황하게 만들고 엉뚱한 곳에 헤매게 만듭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볼 수 있죠.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지만 어디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노예로 팔려와서 그것도 밑바닥인데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죄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요셉을 이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도록 그렇게 은총과 축복을 베푸십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은 이러한 신묘한 다스림이어서 원래는 이 형제 간에 불화와 갈등이 있었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불화와 갈등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편애할 수 있죠. 인간의 불완전함과 미숙함인데 인간적인 이런 편애가 결국에는 형제 간의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고 미움과 증오로까지 나아가서 이렇게 팔려가게 되는 거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이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적 불완전함이나 미숙함이나 이런 불화와 갈등이나 미움과 증오마저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성장의 어떤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랄 때는 이렇게 앞뒤를 잘 못 가리죠.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도 잘 못 가리잖아요. 그냥 천방지축 자기가 편애받고 있으니까 남들의 마음을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고려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원래 귀하게 곱게 자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떠받들리고 이렇게 혼자만 이렇게 좋게 대우받고 자라면 힘들고 어려운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다음부터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기 시작하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 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이전의 모습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성장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모든 죄와 악들이 오히려 선과 복을 가져다 주는 일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 인생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섭리하셔서 선과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인가,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느님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게 하느님과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거라면 이렇게 요셉처럼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답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성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믿으면서 점점 더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